한번 따라 하십시다. 고난 후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자. 어느 동네에 할아버지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수염이 아주 길었답니다. 수염을 긴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어느 날 동네 꼬마 하나가 그 할아버지한테 수염을 이렇게 보고 만지면서 할아버지 수염이 무척 긴데 할아버지 밤에 주무실 때 수염을 이불 안에다 놓고 주무십니까? 밖에다 놓고 주무십니까?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잘 모르겠어. 30여 년 동안 수염을 길러왔지만 그래서 내가 잘 모르겠는데 내가 오늘 밤에 자보고 내가 내일 얘기해 줄게 하고 말을 하고 밤이 돼서 잠자리에 잠을 청하는데 수염을 꺼내놓으니까 씁씁썰썰하고 집어넣으니까 답답하고 이건 내가 어떻게 했었지? 이렇게 한참 씨름을 하면서 잠을 설쳤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내가 그냥 주일이면 교회 오고 또 갔다가 또 주일이면 교회 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지 여러분에게 한번 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할아버지가 수염을 내가 넣고 잤든지 밖에 두고 잤든지 모르듯이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하나님 은혜 바깥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는 오늘 종려주일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세계 곳곳에서 아마 세계 인구의 한 30% 정도는 자기가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다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며칠 전, 5일 전 정확하게 얘기하면 전에 예루살렘 성으로 드디어 들어가십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그것도 성경에 예언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그랬더니 온 아이들과 온 예루살렘의 유다인들이 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을 합니다. 이유는 이제 메시아가 드디어 와서 자기들을 이 로마 제후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그러한 메시아로 알고 드디어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 왕이 되고 이 나라 다 물러가고 우리가 지긋지긋한 이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서 벗어나는구나. 그리고 또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 한 자리쯤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호산나 찬송을 불렀습니다. 근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정말 그들은 하나같이 다 자기들의 원대로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못 박아라 라고 외치면서 해서 그 군중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대로 인도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 바로 곁에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배우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았고 예수님에게 배우면서 깨달았고 그분이 정말 주님인 것을 알았고 믿었던 제자들조차도 결국 예수님을 버리고 다들 배신하고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금요일에 십자가상에서 해골이라고 일컫던 갈보리 골고다 언덕 위에 큰 나무 십자가 위에 매달려서 못을 의지하고 양팔과 양손에 큰 못에 찔린 채로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 서서히 6시간 만에 숨을 거두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십자가의 고난, 이 고난의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각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 십자가의 고난에 주는 의미를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 십자가 아마 나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지 어떤 슈퍼피셜하게 피상적인 이해로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만 알고 있다고 하면 아마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어떤 능력이 죄를 이기는 능력이나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고난의 십자가의 의미를 내가 피부적으로 정말 실감 있게 내가 그 의미를 깨닫는다고 한다면
아마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먼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다 하나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특별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과거에 그들이 어떠했는가, 그리고 현재 어떤 상태에 너희들이 있는가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사실 과거에 유대인들로부터 아주 사람 대접을 못 받았던, 개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어떻게 변화받고 지금 한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같이 한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 십자가 때문이라는 겁니다. 11절부터 13절 말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한 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무할례당이다, 저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다 라고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다.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 이런 하나님이 주신 언약들과는 관계없는 외인들이다.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저들은 영적으로도 완전히 이스라엘에서 벗어난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러한 이방인들이고, 사회적으로도 고립된 삶을 살고, 옛날 우리나라의 양발이 쌍놈 취급하듯이 그렇게 취급을 받고 멸시를 받고 살았던 사람들, 세상살이에서 전혀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살았던 그 사람들,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원래 떠나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느냐, 이방인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의 과거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어땠습니까? 세상에 살아가지만 정말 하나님을 모르던 시대, 소망이 없이 살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나님 멀리 떠나 있던 우리들처럼.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이방이든지 유대인든지 하나가 되었고, 교회 안에서 새 사람이 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잘하게 된 것이 아니냐. 이유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가 화평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로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더니 이제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과는 화평을 이루게 되는, 하나가 되게 하셨던 것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14절부터 16절 말씀 보시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둘을 하나로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셨다. 인종적인 어떤 계급의 담, 여러 가지 그 담이 있었는데 그 담을 다 헐어주시고, 원수된 것 곧 의민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피하셨으니, 유대인들은 막 율법을 지켜야지 의롭게 된 줄 알고 율법을 막 지키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성취하시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지 않느냐. 다 그것을 이루셨다. 그래서 이 둘로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왜 이 세상에 오늘도 변함없이 분쟁이 있고 전쟁이 있고 갈등이 있고 미움이 있고 싸움이 있는 줄 아십니까? 왜 이 세상에 모든 시비와 불행, 그리고 슬픔, 고통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특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만입니다. 교만. 인류의 시초였던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에서 기인하는, 사탄이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과 너 비슷하게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처럼 되고 싶지 않느냐. 그때서부터 인간들 사이에는 가인과 아벨이 형제들도 싸웠잖아요. 형이 죽였잖아요. 이렇게
이웃과 다툼, 시기, 질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교만에서 비롯된 겁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근본적인 문제를 바라본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용사, 힘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 돈 많은 사람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아라. 자랑은 그런 것들로 하는 게 아니다. 곧 명철에 나를 아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서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다. 그거 자랑하지, 그런 거 자랑하지 말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시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은 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 자랑이나 자기 어떤 그 교만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것을 오늘도 잘 이용해서 가정에서도 부부가 싸우게 하고 형제들이 싸우게 하고 부모 자녀들이 막 싸우게 하고 나가면 직장에서 직장인들끼리 상사끼리 상사와 고용인끼리 더 말할 것 없이 나가서 인간과의 모든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도 마찬가지고. 먼저 인간들은 자기 출신 성분 가지고 교만이 시작됩니다. 나는 무슨 혈통이다. 나는 무슨 가문이다. 나는 어느 민족이다. 미국 사람들 가운데서 자기네들은 앵글로 섹선 민족이다. 게르만 민족이다. 독일 사람들 얼마나 그 자랑해서 히틀러가 전 세계 전쟁을 일으킨 것 아니겠습니까? 흑인이냐 백인이냐.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라도냐 경상도냐 충청도냐. 그것도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충청도 양반절을 꼭 붙이죠. 서울 그러면 꼭 서울 본토백이라. 이런 것이 우리 사회의 갈등을 조장합니다. 근데 당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니들은 뭐냐는 식으로 다 깔보고 그랬던 것이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다. 베냐민 지파, 왕족이라는 게 왕족. 사울 왕이 그걸 자랑했던 바울이 아니었습니까? 이 미국 사회의 인종차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무하마드 알리라고 아세요? 모르시는 분도 계세요? 무하마드 알리라고 하는 유명한 복싱 선수가 작년 6월 달에 죽었습니다. 그 사람은 원래 무하마드 알리라는 이름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캐시어스 클레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1960년에 아주 어린 18살 나이에 올림픽 미국 대표 선수로 선출이 돼가지고 로마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금메달 따고 난 다음에 그때 당시에만 해도 냉전 세계였던 구소련의 기자들이 흑인 선수 이 캐시어스 클레이에게 물었습니다. 지휘하고 질문을 합니다. 미국을 가장 위대한 것이 미국에 너희가 인종차별이 만연한데 너가 흑인인데 금메달 딴 것이 무슨 효력이 있겠느냐. 그랬더니 캐시어스 클레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을 가장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 내 목표다. 그래서 나는 러시아 선수, 폴란드 선수를 이겼고 미국을 위해서 금메달을 따냈다. 그럼 자기가 딴 금메달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귀하게 여기면서 소중하게 여기면서 이제는 나를 인종차별하는 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의 착각이었습니다. 곡에 돌아온 캐시어스 클레이는 계속해서 인종차별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번은 금메달 딴 후에 햄버거를 사 먹기 위해서 식당으로 갔는데 식당 주인이 당신은 흑인인데 왜 백인 식당에 들어오느냐라고 말하며 내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야 이 캐시어스 클레이가 착각서에서 깨어나서 자기가 그토록 자랑했던 금메달을 오하이오 강에다가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착각은 끝났다. 나는 그동안 내 허상에 사로잡혀 왔다. 나는 금메달리스트이기 전에 초라한 흑인에 불과하다. 그러고 나서 그는
무슬림으로 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모하메드 알리라고 고치고 4년 후에 1964년에 세계 복싱 프로 챔피언에 올랐던 것이었습니다. 요즘도 미국의 서던 스테이트를 가면 어느 교회는 흑인이 들어오면 같이 백인들하고 못 앉게 하고 저 2층에 올라가라고 한다. 아직도 그렇게 백인들 가운데서 자기들이 백인인 것을 자랑하고 백인이 아닌 사람들을 사람 아닌 것처럼 차별하는, 한국의 지역주의도 마찬가지고, 이번 한국 갔더니 한국은 한마디로 너무나 혼란 가운데, 너무나 반목, 질시, 서로가 서로를 그저 맨날 욕을 하는. 안타까운 것은 모든 자랑하는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인데,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그런 것들이 그들의 교만을 부추기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분쟁의 원인은 교만으로 말미암은 욕심입니다. 가진 사람들은 가진 것 갖고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더 가지려고 또 막 애를 쓰고 경쟁하고 힘씁니다. 서로도 가지려고 애쓰는 욕망 때문에 거기에 반드시 있는 게 분쟁이죠. 컨플릭트. 미움이 싹 트는 거고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오려고 하는 그런 열망, 영웅이 좀 되어보고자 하는 공명심, 유명해지려고 하는 그런 앰비션, 야망 같은 것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직장 안에서도 물론이고 고용주거든 고용인이거든 나라 사이도 마찬가지. 지금 엊그저께도 도널드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회담을 했지만 서로 뭐예요? 자기들 나라가 더 세고 강하다는 거 자랑하는 것밖에 없는 거.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도 자꾸만 서로가 주도권 쟁탈을 하려고 하는. 결혼한 부부가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갔다고 합니다. 신혼여행 첫날 밤을 잘 지냈어요. 다음날 아침에 남편이 눈을 떠서 자기야 나 모닝 커피가 먹고 싶다고 그랬다고. 그랬더니 부인이 나도 피곤해. 자기가 좀 타봐. 그때 이 남편의 머리에 뭐가 스치냐 하면 먼저 결혼한 선배들이 야 신혼 때 중요해. 네가 지면 끝장이야. 그런 안 좋은 조언을 생각을 하고 끝까지 야 네가 갔다 와. 네가 모닝커피 차려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서로의 욕심 때문에. 사실 첫 종료주일에도 그 사람들은 자기들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기들에게 분명히 이익이 돌아올 줄 알고 호산나 찬송을 부른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붙들면, 내가 예수님을 찬양하면, 내가 예수님을 높이면 예수님이 나한테 뭔가 해주겠지. 내 이익을 위해서 그런 거라면 오늘 종료주일에 찬양 부르다는 건 똑같은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그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돌변하는 거예요. 180도 돌변해가지고 그때는 저 예수 죽여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 욕심대로 안 채워지니까. 그런가 하면 지식의 교만도 있습니다. 당시 헬라인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매우 지적이고 뛰어난 철학자를 낸 민족임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아는 게 뭐냐 이거죠. 사실 당시 정말로 헬라에는, 그리스에는 여기를 잘 아는 너무나 유명한 철학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을 비교하면서 저거 다 야만인이라고, 우리가 지식인이라고 그럽니다. 얼마 전에 시리아의 도널드 트럼프가 그 화학 무기를 사용했다고 해서 시리아 정권이 반군들에게 그래서 폭탄을 하나 쐈죠. 유도탄을.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렇게 화학 무기를 사용한 사람들은 barbarian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 barbarian 말이 뭐냐면 야만인들이라 이거 야만인들.
우리는 지식인들이 야만이들이니까 그랬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은 또 그렇게 그래 지식이 지혜가 우리는 똑똑하다 이겁니다. 오늘날도 사회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둘, 셋 있다고 칩시다. 한 자녀가 다른 자녀보다 좀 똑똑하고 그러면 가정에 문제가 생기죠. 똑똑한 자녀는 공부 잘해서 뭐 좋은 대학 잘 가지만 그렇지 못한 자녀는 좀 덜 좋은 대학 간다든지 전문 대학을 가게 되고 그러면 그때부터 그 덜 똑똑한 자녀는 열등감이 생기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반항심, 복수심 같은 게 마음에 싹트게 되어 있습니다. 질투심이 일어나게 되어 있죠. 똑똑한 아이는 또 그렇게 막 엄마 아빠 해주니까 더 교만해져 가지고 가정이 디스펑셔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아이들이 셋이 있는데요, 아이들 셋이 한번 모이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질문합니다. 누가 제일 좋은, 제일 베스트 차일드냐고 물어봐요. 서둘 I'm the best, I'm the best, I'm the best 그러는 거예요. 제가 누구 베스트라고 얘기를 합니까? 셋이. 그러더니 우리 큰애가 지혜롭게 I'm the priest, 자기가 제일 이쁘고, 둘째는 she's the smartest, 제일 똑똑하고, 막내는 he is the nicest, 제일 친절하고 착하다고. 그래 다들 그렇게 정해라. 베스트는 무슨 베스트냐. 사람들은 늘 이렇게 자기를 나타내고 자랑하고 있는 것 가지고. 여러분, 이런 인간의 교만이 가져오는 분쟁, 갈등, 싸움, 이런 것 해결할 만한 것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공부를 엄청 많이, 교육학 박사를 몇 개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요, 절대 해결하지 못합니다. 돈이 엄청 많은 부자라 그래서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인 권력 가지고 있다고 절대 이런 것 해결하지 못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 인간이 갖고 있는 이러한 싸움, 분쟁, 미움, 시기, 질투 아무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 교만의 해결책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뿐입니다. 십자가는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떠나서 이 세상의 그런 모든 고통과 분쟁과 갈등을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가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합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고난의 십자가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물론 우리들은 언제나 우리 자신을 좀 숨기려고 합니다. 가면을 주로 잘 쓰려고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늘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비난합니다. 이게 사람의 속성입니다. 자기 책임을 회피하죠. 그러나 고난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구나. 문제는 나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의 십자가가 가르쳐주는 것은 내가 얼마나 타락한 죄인인가를 깨우쳐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인간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라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즉 십자가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냐면 넌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무엇 자랑할 게 있느냐는 거예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 나는 완전한 실패자였다. 낙오자였다. 정말 나는 타락한 죄인이었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의 모습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기 전의 모습.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지켜 살 수가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고난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라면 말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교만했던 그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님을 만난 다음부터 자기가 그렇게 자랑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의 십자가의 의미를 잘 아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고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십자가 지신 주님이 참된 만왕의 왕, 절대 주권자신데 그분 앞에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그런 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달게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앞에 얼마나 내가 부끄러운 존재인가를 알기 때문에.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둘째는 여러분이 고난의 십자가의 의미를 잘 깨달으면 나 외의 모든 사람도 다 똑같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어느 한편에 편애하는 법이 없어요. 한편쪽 편을 들은 법이 없습니다. 다 똑같이 뭐 좀 가지고 있다고, 아니면 뭐 좀 똑똑하고 뭐 박사가 있다고, 이 세상에서 어떤 그런 구별 아무 소용없고, 십자가는 뭘 얘기하냐면 다 죄인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외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누구나 다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유식하든지 무식한 자든지 누구나 다 연약한 죄인임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그거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내가 먼저 낮아져야만 합니다. 내가 낮아지지 않는 한 십자가의 의미는 사라지는 겁니다. 에이, 다른 사람 문제지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분은 죄송하지만은 고난의 십자가의 의미를 아직도 깨닫지를 못하는 분입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통해서 뭘 지금 꾸짖음 받느냐면, 야, 유대인들이 자랑할 게 뭐가 있느냐? 아브라함 무사 자랑하느냐? 율법 받았다고 자랑하느냐? 그럼 너희들 율법을 정말 지키고 사느냐? 잘못 지키지 않느냐는 거야. 그러면서 뭘 자랑하느냐? 그럼 무슨 율법이 소용이 있냐? 지키지도 못하는 것.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도 여러분 눈에 보이기에 잘 사는 것 같고 평안한 것 같고 가진 거 다 갖고 있고 권력 다 누린 것 같지만은요, 그 마음이 얼마나 번민과 고통이 많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들, 그 마음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으로 가득 찬 그 마음, 그건 뭐 자랑하느냐 이 말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을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랍니다.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렇게 자랑하던 것, 가말리엘 문화의 수석 제자였던 지브린 중에 10이라고 떵떵거리던 그런 것들 제가 다 내려놓고 다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라 라고 고백한 바울처럼, 여러분이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으시면 나는 정말 십자가 앞에서 철저한 낙오자요, 철저한 실패자요, 철저하고 타락한 죄인, 그 죄인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하나도 없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극한 실패자 낙오자의 모습으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보시고 너는 의인하고 불러주겠다, 내 자녀 삼아주겠다, 넌 내 아들이고 딸이다, 내가 너의 귀한 소중한 존재로 여겨주겠다라고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 주세주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정말 여러분이 한번 바라보십시오. 만왕의 왕께서 이렇게 타락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고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고 평안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 보십시오.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먼데 있다라고 하는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가까운 데 있는 자들,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들에게 평안을 전하였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시고, 먼데 있던 가까이 있던 어떤 종기, 부기 이런 거 다 떠나서 우리는 어떤 형제 자매와 가도 우리는 하나를 이룰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가든 교회 교우 여러분, 다시 우리는 종려주일과 이제부터 시작되는 고난 주간을 맞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 메시아이시면서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을 자기 편 스스로 오해를 해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을 하던 찬양을 하던 사람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던 저들이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도 그들을 향하여서 아버지,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고통 가운데서도 아버지께 기도했던 우리 예수님, 그 고난의 십자가가 주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는, 나는, 여러분은 다 죄인이다. 우린 다 실패한 실패자였다. 타락한 죄인이었다. 겉으로 보기에 나타나는 그런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교만으로부터 건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자기 자신을 복종시켜서 온전히 십자가에서 자기를 드렸던 우리 주님, 이거는 십자가를 정말 경험하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게 됩니다. 누구와 여러분 분쟁 중에 있습니까? 갈등 중에 있습니까? 싸움 중에 있습니까? 어려운 중에 있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누구나 할 것 없이 나도 너도 다 우리는 죄인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죄인입니다. 단지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예.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은혜 밖에 있습니까? 수염을 입을 밖에 놓고 주무십니까? 안에 놓고 주무십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줍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복음의 그 깊이와 넓이, 그 광대함,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그 놀라운 은혜를 얼마나 여러분은 인식하시며, 정말 여러분이 그 고난에, 나도 그 고난을 배우고 정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적어도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이번 월요일부터 정확하게 금요일 밤까지는 정말 여러분이 보다 경건하게 주님의 고난에 정말 동참하는 마음을 가지고 특별 새벽기도를 드리기 원하는데, 새벽기도도 좀 드리시면서 내가 나 자신을 쳐서 복종을 시키면서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길, 모욕과 멸시를 받으셨던 그 길,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 은혜를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정말 경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의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은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의 십자가는 교만을 파괴하고 자아를, 이고를 죽이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람은 그 마음의 미움도 사라지고 시기 질투도 다 사라지고 다툴 수가 없습니다. 정말 화평하게 합니다. 하나로 연합하게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게 하지요. 자랑하지 않습니다. 세상 자랑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자랑하는 것은 십자가를 자랑하고,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할 뿐이지. 정말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이요 십자가 사랑이지, 세상에 있는 것 자랑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고난의 십자가의 체험이, 그 고난의 십자가를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